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상 하까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는데, 이제 열왕기 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시작하는데, 열왕기는 하나님 없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통치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떠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오늘 그런 이제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예, 안 죽으면 안 돼요. 예,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죠. 그렇죠? 예,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안 죽으면 안 돼요. 예, 여기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죽어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죽어야 사는 거고, 죽어야 바로 우리가 죽을 때 어두움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은 죽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많이 죽는 연습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와 다른 하나님 없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시 방향을 찾은 사람들의 삶으로, 이 제목과는 다른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몇 가지를 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뭐 하죠? 유언이요. 네,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할 때, 야, 저 뒷마당은 꽃님이가 갖고, 저 앞마당은 수님이가 갖고, 저 뒷밭은 저기 안나가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오빠 줘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산 거, 누가 어떻게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죽는 게 보통 우리들의, 그리고 나 죽기 싫어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끌려가듯이 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 말씀에 복종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위대하다는 게 왕이어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겸손한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살아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했어요? 아니죠.
예, 70, 80평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죠? 예, 그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 조심할 걸 얘기해요. 조심할 거. 조심하래요. 누구를 조심해?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요압.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지가 천재고 지가 제일 잘 알고 지가 제일 멋있고 라고 생각했던 그 요압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 쫓겨갈 때 요단 저편에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바실레라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저 너무 늙어서 못 올라가요 한 사람이 바실레예요. 그 사람들의 자녀를 잘 등용하고 잘 도와주고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이 지나갈 때 먼지 일으키면서 욕하고 막 이랬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던 사람. 그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 사람 조심해라. 이중인격자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누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왕이 되겠다고 쭈뼛쭈뼛해요. 왕이 되겠다고 쭈뼛쭈뼛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요압이 붙으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하고 나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몇몇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 밑에서 있는 신하들 중에도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다 많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잔치를 열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쫓아갔어요. 근데 솔로몬 옆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단하고 몇 명의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왕 누가 되게 해줄 거냐고 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 되면 우리 다 죽어요. 솔로몬이 왕 되게 해주겠다고 당신이 말했는데 당신이 말했는데 우리 버리고 당신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로보암 누구죠? 압살롬이 자신을 이렇게 반역하려고 했을 때도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암놈이 범했을 때도 그놈을 감옥이나 뭐 이렇게 혼을 내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도니아가 왕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점은 참 다윗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어요. 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쭤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를 물어야 되는데 이 자식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누구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식의 문제는 누구도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 또한 이 문제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네, 해결되지 않는 숙제예요. 네. 왜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쳐다보면 불쌍하고 내새끼고 내가 널 더 잘해줘야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랑이요? 이 다윗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네, 우리 닮았어요. 우리 닮았어요. 우리를 너무 닮았어요. 우리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냥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지켜봐 주시면서 정말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창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 마음을 보는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줘요?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해줘요. 시내가에 가서 얘를 씻기고 기름 부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그에게 몰려갔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아도니아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나대요 자꾸. 네, 나대요. 그래서 나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첩으로 들어갔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아니 차라리 왕 자리도 내주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책망하고 죽여버려요. 네. 참 어리석은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일들 우리가 참 많이 해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다윗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 자손일까요? 사무엘상에 처음 나왔던 제사장이 엘리의 자손이에요. 네, 엘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 엘리 집안 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얘는 죽이지는 않고 쫓아내요. 네. 그리고 요압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뿔을 붙들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를 왕시키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브나냐가 쳐 죽여요. 네, 거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라고 해요. 시므이는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면 죽인다고 했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멋대로 가요. 종을 잡으러 가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적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 누구랑 했을까요? 네, 외국인이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 외국인이 누구였냐? 이집트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는 못 들어가게 했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을 때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집트 왕과 조약을 맺었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지금 벌써 뭐가 틀어진 거예요? 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게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아니면 문제와 함께 있는 게 감사일 수 있어요? 문제와 함께 있는 게. 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문제 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이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버림받은 자, 사생자, 부모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있냐? 그냥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지키기 위한다라고 하는 가장 지키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지점은 강력한 그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순순히 계속해서 물어보고, 물론 예배가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삶 자체가 예배이기보다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처럼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드리고 뭘 하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 주세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소원을 한번 말해봅시다. 김집사님 소원을 말해보세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소원은 지금 4, 5년 열심히 일해서 돈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일 멋지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돈 주시면 하나님 일 멋지게 하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우리 이인희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요? 네. 그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 가족이 대를 잇는 것입니다. 신앙을. 예, 신앙의 대를 잇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김서진님. 김서진! 네? 소원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행복하게 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권사님? 소원이 뭐야? 가는 날까지 예수님 믿고 주님 보시기에 예수나 우리가 칭찬받을만 그런 믿음 갖고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이겨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 그저 늘 겸손을 웅장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야. 가는 날까지. 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조한나 집사님 소원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소원입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지혜. 네. 솔로몬님. 네, 솔로몬. 네. 우리 사모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 건강한 거요. 멋져. 네, 우리 준영이는? 바퀴. 네, 만족하는 삶이죠. 네. 네, 준서는 소원이 뭐야? 소원 말할 것 같은데. 형이 안 때리는 거예요. 크게 잘해야지. 좀 많아도 돼. 네. 형이 언제
예, 형이 언제 막 때린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형이 어디 있다고? 야, 자, 감사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소원을 들어보면 여기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을 것 같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만 알고 네, 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지혜 하나님을 알기보다 뭐 하기 급급했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이 지식과 그 모든 것을 판정해낼 수 있는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사람보다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창녀 재판하는 이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에게 주라 하는 진짜 그 판결을 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때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뭘로 보여요? 죄로밖에 안 보이죠. 숨 쉴 때마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지혜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지 아셔야죠. 그죠? 네.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의 능력이 넘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게 된 그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봤잖아요. 소원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네, 능치 못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과 그 삶이요,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주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을 호위하고 보호할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지방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위임하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얘기예요. 저는요, 가장 부러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 이 지점이에요.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렸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각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뭐예요? 네, 먹고 마실 것으로 상징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살도록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했다 아니면 뭐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몸부림치는 나라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우리 친환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그 교회, 그 은혜, 그 삶, 그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렇지. 친환교회가 있는 동안 김포에서 태릉까지 살아가는 친환교회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을 얻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저 이게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 점점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환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커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김 집사님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김종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김 집사님의 소원인 거. 조한나 집사님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커지고 커져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 네,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친환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쁜 것은요, 누군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높아졌다, 새롭게 됐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환교회 식구들을 통해 그들이 펼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덮었더라 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덮었더라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니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모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준비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네. 다윗이 평생 전쟁했지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이 뭐냐? 성전 준비였어요. 네, 나무, 돌, 향품, 향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에 더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명령했던 그 일,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레바논의 왕에게 뭘 보내라고 해요?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백향목, 레바논이 지금은 숲이 거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레바논에 숲이 우거져 있고 백향목, 향기 나는, 냄새 나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밀과 먹을 것과 기름과 이것을 주어서 그 백향목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에 3,000명을 그들에게 보내서 나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일을 하고 다시 바꾸어서 또 하게 하고 돌을 다 깎아오도록 7만 명, 8만 명을 해서 운반하게 하고 그 성전을 기초를 놓고 그렇게 돌을 깎기 시작합니다. 이게 직접 사람이 지금처럼 기계가 하거나 폭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보통 어려운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기체만한 돌들을 그렇게 깎아서 움직이고 운반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 장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 네, 그냥 건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막을 지으라고 했을 뿐이지.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루 접었다 하루 사라질 장막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싶다면 이미 우리는 변질된 거예요. 네. 이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이 지점을 통해서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인생 성전이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지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웃으셔도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예? 뭐예요? 뭔 소리야? 아, 웃었나 봐요. 예. 웃어도 된다고 하니까 준서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유 깜짝이야. 준영이가 깜짝 놀랐나 봐. 자, 무슨 얘기냐?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린 시절인 이게 고등학생 때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솔로몬의 성전처럼 교회를 설계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참 멋지겠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계획하고 짓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 몸이 이룬 이 성도를 만드는 일인 것을 그때는 몰랐단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안달인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 인격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일꾼들 불러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건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아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성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위험함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인희 집사님, 아멘. 이제 한 사람 맡기면 목숨을 걸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죠. 네. 사투리 나와버렸네요. 네, 당황해가지고, 아멘도 아니고 사투리가 나와버렸어요. 당황했나고요. 순간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야죠. 그런가요? 아니면 감사해서 그래야죠. 그런 건가요? 좀 부담도 되고. 네. 순간 깜짝 놀랐죠. 네, 순간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이인희 집사님 하셨잖아요. 김종만 집사님하고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연습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한나 집사님 얼마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성이 오교 하면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그것을 펼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 파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몽글몽글 해져야 돼요. 네. 조한나 집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사랑 한번 이인희 집사님, 김종만 집사님하고 첫사랑이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안 봤는데 오늘 못 보면 막 가슴이 가렵고 몽글몽글해서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맨날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때요?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몽글몽글해지는 그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꿈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몽글몽글해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을 내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기쁨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방향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방향타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타를 점점점 잃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점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더 우리 권사님처럼 깊이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만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